성경에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 믿음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하는데,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뭐냐 물어본다면 우리가 수없이 믿음하지만 그 정의를 내린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우리가 물을 매일 마시고 공기를 들이마시지만 공기가 무엇입니까? 정의를 하라고 한다면 어려운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시장에서 돈을 주고 사고 팔 수 있는 물건이 아닌 것이지만 믿음은 어디에나 있고 믿음은 언제나 유효하고 누구든지 그 믿음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물과 공기처럼 말이죠. 그리고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마시는 이 물이 이게 독이 있는 물인가? 여기에 세균이 있는 물인가? 이렇게 의심이 된다면 물을 어떻게 마시겠어요? 식당에 가서 음식을 이제 오더를 하잖아요. 음식을 오더를 할 때 그 음식의 하나하나를 분석을 하면서 따지면서 또 아니면 주방장에게 이거 음식 먹어도 됩니까? 독이 없습니까? 독성이 없습니까? 유해한 물질은 안 들어있습니까? 이런 의심을 가지고 음식을 먹는다면 음식을 어떻게 먹겠습니까? 어떻게 소화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 때에 크레딧 카드를 이용합니다. 그 크레딧 카드는 돈이 아니잖아요.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지폐도 아니에요. 그러나 크레딧 카드를 사용해서 물건을 살 수 있고 또 크레딧 카드를 받고 물건을 파는 것은 믿기 때문입니다. 수표를 가지고 물건을 사고 또 돈 거래를 합니다. 돈이 아니잖아요. 수표는 종이장이잖아요. 그 사인 하나 있잖아요. 그러나 그 사인을 믿기 때문에 그 수표를 발행한 사람을 믿기 때문에 가치의 거래가 성사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CVS에 가서 카운터에 가서 약을 삽니다. 아니면 주치의를 만나서 약을 처방을 받습니다. Prescription drug. 그 약을 어떻게 먹습니까? 믿으니까. 닥터가 제대로 처방해 줬고 약사가 제대로 된 약을 지어줄 것이라고 하는, 지어주었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기 때문에 편안하게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약을 먹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고, 믿음은 물과 공기처럼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아주 유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드린 이 몇 가지 예에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일상생활을 위한, 우리 눈에 보이는, 손으로 만져지는 이런 보이는 세계에 필요한, 생활에 필요한 적용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차원의 삶이 있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는 세계에서만의 삶이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죠. 우리는 그것을 영적인 세계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어. 그런 사람은 자기가 바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감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보는 감각은 오감 가운데 하나일 뿐이지 보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냄새를 맡는 후각이 있고 귀로 듣는 청각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들리는 것을, 소리를 부정합니까? 부정할 수 없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만져지지도 않지만, 들리지도 않지만 냄새를 맡아서 그 향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우리는 추적하고 알게 되잖아요. 냄새만 맡아도 그 냄새를 우리들에게 전달하는 참기름과 들기름과 향수가 있다는 것을 가서 만져보고 가서 눈으로 확인하지 않아도 냄새만 맡고도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눈을 감고 귀를 막아도 우리가 만져서 촉각을 통해서 이것이 여기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인간들에게 주신 오감이 아닌 또 다른 차원의 감각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인 감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또 다른 차원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영적인 차원의 믿음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올바른 믿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 딸이 우리 집 현관문에 문지방을 밟고 서 있길래, 사랑하는 딸아, 문지방 위에 밟고 서지 마세요. 그랬더니 이 참 생각이 많은 주관이 뚜렷한 이 따님이 아버님에게 반문하시는 말씀이, 왜? 그냥 밟지 마. 글쎄 왜? 내가 하는 말이, 네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문지방 밟지 말라고 그랬어. 할아버지가 왜 문지방을 밟지 말래? 글쎄 할아버지의 아버지가 밟지 말라고 그랬어. 이게 자꾸 왜 문지방을 밟지 말아야 되느냐 물어보는데 딱히 그 이유가 생각이 나질 않는 거예요. 어른들이 밟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안 밟는 거다. 이거 밟으면 안 좋대. 그랬더니 우리 딸이 하는 말이, 아버님, 아버지가 문지방을 밟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생각은 미신입니다. 그러더라고요. That's it. 예. 그래서 이게 superstition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는데, 미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도 이유를 모르게 부모님이 밟으면 안 된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밟으면 안 된다, 너도 밟으면 안 되고 나도 밟으면 안 되는데 왜 밟지 말아야 되는지, 나중에 제가 구글을 쳐요. 구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그 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글을 올린 사람들도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들은 풍어를 다 얘기를 하는데, 문지방은 복이 드나드는 곳이기 때문에 밟고 서면 안 된다, 이러한 개념이 있고요. 또 하나는 밖과 안의 경계가 있으니, 특별히 옛날에 집에서, 요즘에는 이제 장의사가 있지만은 옛날에는 전부 집에서 장례를 다 치렀잖아요. 그래서 시신을 집 안에서 방에서 염을 하고, 제가 염을 하는 걸 많이 보았어요. 그리고 이제 관에다가 이렇게 안치를 하고, 관이 나갈 때 문지방에 뭐를 놓냐면 바가지를 엎어놓고, 그 바가지를 엎어놓고 관을 내갈 때 그 관을 바가지 위에 올려놓으면서 박을 깨뜨리고 그리고 나갑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이 돌아가신 분, 시아버님이 되셨는지 친정 아버님이 어머니가 되시는지 모르지만 이 문지방 나가면 다시는 들어오지 마세요. 그 신이, 그 혼이 들락날락 하면은 집안이 어지러우니까 나가면 들어오지 마세요. 그리고 박을 깨뜨리고 나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밖의 세상에는, 우리 문지방 밖에는 생존해 있는 사람과 죽은 홀령이 같이 섞여서 살지만 우리 집안에는 산 사람만 있어야 되니까 문지방은 넘지 마세요. 그 문지방을 밟고 있으면 그 신이 들락날락 할 수 있으니까 문지방을 밟지 말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지방을 밟으면 재수가 없다, 문지방을 밟으면 곡식이 안 된다, 이러한 몇 가지 있는데 아무도 확실한 건 몰라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봐도 결론은 뭐예요? 미신이다. 그때부터 그 뒤로 내가 자유함을 얻었어요. 문지방을 밟고도 내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전에는 문지방만 밟으면 깨림칙 해가지고 아주 불편했는데 문지방을 밟고도 편안할 수가 있었습니다. 딸의 지적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참 믿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믿음, 올바른 구원을 위한 그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냐? 어떤 분이 좋은 표현을 해 주었어요. 믿음이란 A, B, C이다. 뭐가 A, B, C냐? Action based upon confidence in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확신 위에서 하는 행동이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취하는 행동,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 좋은 표현을 해 주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서 전체에 32번 나오고요.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24번이 나오는데, 본문에서 우리는
많은 우리 신앙의 열조들, 믿음의 선배들, 우리들에게 롤 모델로 삶을 살아간 그분들의 삶의 스토리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보여준 그 믿음은 뭐냐? 바로 이 ABC,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는 그 확신 속에서 그들의 삶을 살아갔다. 그들의 삶의 패턴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영적인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 성경의 가르침을 떠나서는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런 그 11장 6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서 믿음은 무엇과 연결이 되느냐? 하나님을 찾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추구한다는 것은 그 안에 믿음이,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인데,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냐?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인간 행동의 모든 백그라운드에는 두 가지 동기가 있습니다. 이건 아무도 부정을 못해요. 저도 여러분도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가 취하는 모든 행동에는, 우리가 취하지 않는 모든 행동에는 동기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고통을 피하고 즐거움을, 내 유익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왜 여기 나와 있습니까? 뭔가 추구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죠. 그 추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리드하십니다. 하나는 당근이고 하나는 채찍입니다. 당근은 무엇입니까? 내게 줄 상이 있다는 거예요. 채찍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렇게 가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 두 가지 당근과 채찍으로 우리의 삶을 꼴지어가고 인도하시고 우리 목자의 역할을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의거한 확신 가운데 하는 행동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무수히 많습니다. 세 가지만 오늘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은 우주의 기운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소위 말해서 과학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신봉하는 두 가지 이론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빅뱅이라고 하는, 대폭발이라고 하는 빅뱅 티오리, 그거는 개념이고 이론입니다. 추론입니다. 또 하나는 진화론이라는 것을 신봉을 합니다. 빅뱅은 뭐냐? 대폭발은 뭐냐? 우주가 어떻게, 우리가 보는 이 만물, 천하 만물, 우주는 해와 달과 별과 태양계와 은하, 이 모든 것은 어디에서 도대체 어떻게 시작이 된 것이냐? 그 시작을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아주 오랜 전에, 호랑이가 담배 피기 훨씬 전에, 오랜 세월 전에 우주의 한 공간에 눈으로 볼 수 없을 만큼 바늘로 찍은 것 같이 작은 그 밀도와 그 중력이 어마어마한 무한대에 가까운 그 점이 폭발을 했다는 거예요. 팡 터져가지고 해도 생기고 달도 생기고 별도 생기고, 믿거나 말거나 그것을 믿는 것이 빅뱅, 대폭발에, 그것이 과학이랍니다. 그것이 과학이 지금 알고 있는, 과학이 우주의 기운을 설명하는 어쩔 수 없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이론이고요. 진화론은 무엇입니까? 이렇게는 아메바가 발전해서 원숭이가 돼, 원숭이가 이제 사람이 됐다는 것이죠. 이게요, 나는 그런 생각이, 이게 사람이 제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를, 어떻게 그것을 믿는가? 현대 과학이라고 하는, 현대 과학이 발견한 것은 뭐냐면, 사람의 몸이 이제 세포로 되어 있다는 거 잘 알잖아요.
셀로 되어 있는데 세포가 우리 몸의 세포가 30조에서 60조. 적게는 30조, 많게는 60조. 근데 우리의 세포가 무엇으로 되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DNA, RNA, 또 크로모솜,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게 다 그 얘기가 다 뭐냐면 코드입니다. 암호화된 거예요. 암호화돼서 이 암호화된 그 세포의 내용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풀어서 기록을 한다면 우리 30조의 세포 가운데 한 개의 세포 속에 있는 그 암호화된 그 암호를 풀어서 책으로 내면 40권의 책이 나오는데, 이런 책이 40권이 나오는데 세포 하나에 숨겨져 있는 그 속에 있는 정보가 40권의 책이 된다는 거예요. 30조 개의 우리 몸에 있는 세포의 모든 정보를 다 풀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풀어서 써나간다면 그 책을 어떻게 보관해야 돼? 그랜드 캐년 아시죠? 그랜드 캐년 저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시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됩니까? 277마일이에요. 그랜드 캐니언 북쪽에서 남쪽까지 277마일 443km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그 깊은 골짜기를 30번을 채워야 돼.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몸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정보가 들어있다. 정보가 있다는 것은 뭐예요? 정보가 있다는 것은 그 정보를 제공한 인텔리전스, 지성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화를 볼 때, 한 편의 감동적인 영화를 볼 때, 야, 이 영화는 언제 폭발이 돼서 이렇게 만들어졌지? 하늘에서 떨어졌나? 이렇게 말하는 바보는 없습니다. 영화를 볼 때는 그것이 감동이 있던 감동이 없던 그 영화를 제작한 연출가와 감독과 시나리오를 쓴 사람이 있다는 건 당연히 생각합니다. 한편의 아름다운 그림을 볼 때 이 그림은 어디서부터 진화가 됐지? 이렇게 묻는 사람 없습니다. 이 그림을 누가 그렸지? 피카소의 그림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죠. 베토벤의 교향곡을 들으면서 핸델의 메시아, 할렐루야를 들으면서 이 음악은 어디에서 진화가 됐는가? 어떤 폭발에서 내려와?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에. 당연히 음악이 있으면 그 음악을 작곡한 작곡가가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몸은, 아니 이 우주는 핸델의 메시아, 베토벤의 교향곡, 피카소의 그림, 한 편의 영화보다 스티븐 스필버그가 제작한 영화와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이고 엄청나게 복잡한 것이 바로 이 우주이고, 그 우주가 정교하게 정확하게 자기 궤도를 따라서 움직이는 것은 어떻게 그것이 어떻게 제절로 된다. 제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우주의 기원을 아주 심플하게, 아주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이 지으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셨다. 이 엄청난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나와 여러분은 빅뱅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원숭이가 진화돼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교하게 아름답게 놀랍게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거죠.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상을 주느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은 역사를 바로 이해하게 해준다. 성경은 대략 4분의 1, 25% 이상이 예언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구약에는 예수님이 초림하실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로 구원자로 오실 것을 예언해 주셨는데 그 예언이 대략 300여 가지가 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마구간 마을 구유에 누이시는 그 탄생의 사건을 통해서 이 300여 가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을 증거해 놓은 300여 가지의 예언이 완벽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해서만 예언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재림, 초림은 2000년 전에, 그리고 재림은 앞으로 언제 오실지 모르는 재림의 사건에 대해서 초림보다 3배에 해당되는 많은 예언을 해주고 있어요. 초림이 300개의 예언이 있다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900개의 예언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경에 예언된 예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뿐만 아니라 그 어간에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예언한 예언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져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신문지상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SNS의 정보를 통해서 확인을 하면서 매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사건, 유럽에서 일어나는 사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됩니다. 유럽에서 지금 태동되고 있는 모든 일들과 역사는 모두가 하나님께서 역사의 종점을 향하여 맞춰놓으신 그 궤도대로 움직여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역사관을 예수 안 믿는 어떤 역사가보다 처음부터 끝까지 꿰뚫는 정확한 역사관을 가지고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일대학교의 라이언 펠프스 박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대학 교육을 믿는다. 같이 읽어볼게요. 대학 교육의 시작. 대학 교육이 없이 성경을 아는 지식이 성경 없는 대학 교육보다 더 가치 있다고 믿는다. 성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은 진정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고 불릴만 하다. 라이언 펠프스 박사, 예일대학교 교수입니다. 또 다른 테오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의 말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에 대한 철저한 지식은 대학 교육보다 더 가치가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랑스의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니다. 그것에 반대하는 모든, 그것에 반하는 모든 세력을 정복하는 살아있는 능력이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마지막 센트 헬레나 섬에 유배될 때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칼과 창으로 세계를 정복하고자 했지만 실패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는 오직 하나 그의 사랑으로서 세계를 정복했다. 그러한 고백을 하고 그가 세상을 떠나게 되죠. 예수를 믿는, 성경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런 역사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 성경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제시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구원엔 두 가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영적 구원, 죄로부터의 구원, 영생을 얻게 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건 죄로부터의 구원이고 영적인 구원이고 영생을 얻게 하는 구원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이 시작. 다른 죄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구원을 주는 유일한 방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는 이 영적인 구원, 죄에서의 구원, 천국 가는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매일같이 필요한 구원이 있어요. 그건 뭐냐? 오늘 현실 속에서, 환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수많은 도전과 수많은 가슴앓이, 수많은 어려운 역경과 시험과 시련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금식하며 기도하고 철야하며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구원을 못 받아서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 기도 아니잖아요.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이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이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이 사업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직장의 프로모션을 허락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모든 기도는 우리의 환경 속에서 경험하는, 환경 속에서 주님의 타치와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현실적인 구원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다 잘 알지만 한 번 더 읽어보자고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천국과는 영생 얻는 죄에서 해방되는 구원이 우리가 필요한 구원의 전부라면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이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일용할 양식이 천국과는 영생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매일 일상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모든 문제를 도와주시길 원해요. 할렐루야. 내게 오라고 말씀하시네. 쌀독에 쌀이 떨어졌으면 그 양식을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돈이 필요하면 돈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이거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일하지 않고 돈 벌지 않고 하나님에게 손을 내면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내가 일을 해도 부지런히 해도 성실하게 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너무나 많잖아요. 의사에게 가도 해결되지 않는 질병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내게 나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왜? 환경 속에서 나는 너를 구원하기를 원하고 환경 속에서 나는 너를 만나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에 있는 수많은 교회, 수많은 종들, 수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왜? 전쟁터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의 손길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만 전쟁을 하는 것은 아니고 여전히 미국에서도 조국에서도 전 세계 끝나지 않은 오미크론과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생활고와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죠. 오늘 본문 6절 말씀에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꼭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꼭 하나님을 믿음을 가지고 찾으면 그분이 꼭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너무너무 좋은 약속이잖아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영생 복락의 축복을 얻을 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 이 양대 산맥과 같은 영혼의 구원과 환경에서의 구원을 체험하며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육배하로 새기고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